로마로 향하는 입구였던 보디올에서 로마에서 온 형제들과 약 한 일주일을 보낸 뒤에 마침내 바울은 보디올을 떠나 로마 심장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 마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이르는 아비오 대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약 한 65km 떨어진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의미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로마에서부터 약 한 5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걸어서 각각 이틀과 또 사흘길인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 바울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생각지도 않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영접을 받는 순간 백부장이 왜 보디올에서 파격적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게 해 주었는지 그 까닭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보디올에서 하루나 이틀만 머물고 로마로 향하여 즉각 출발했더라면 바울은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외로이 로마에 입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고 보디올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한 2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체력이 왕성한 젊은이의 걸음으로는 6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날이 소요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오는 그 입구였던 보디올에 상륙하여 일주일을 머물게 되자 누군가가 220km를 걸어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감격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해 두 그룹의 환영단을 만들어서 로마에서 각각 65km 그리고 5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로마로 향하여서 걸어가던 바울은 그 두 장소에서 마중 나온 그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하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만남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백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연하게 깨달은 바울에게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영접하기 위한 사람들 이전에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요새 감옥에 갇혀 있었던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이하의 말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인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보내어서 당신의 그 쌍수를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당신의 신실한 종을 위해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신 환영의 자리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만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바울은 로마를 향해 그 커다란 아비오 대로를 걸었습니다. 아비오 대로는 그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주로 사용하였던 도로로 유명했었습니다. 그 아비오 대로를 바울은 지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 미결수로 호송당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른다 해도
라비오 대오를 오가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인생 말년에 초라한 행색의 바울은 개선 장군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영락없는 죄수의 꾀지지한 그런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은 틀림없는 복음을 위한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로마로 당당히 들어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친절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바로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던 이 사람들 모습 속에서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종이고 복음의 신실한 증인인 바울을 그렇게 환영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함께 복음으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주셨구나 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는 이 로마로 향하는 이 길 아비오 대로를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의 경우에 호송 책임자는 로마 입성과 동시에 황제 근위대장에게 이 미결수를 죄수를 인계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의 근위대장은 아프라니우스 브루스였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한 미결수는 황제 근위대인 감옥인 프레토리움에 감금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제 근위대장은 이례적으로 바울만은 감옥 바깥에서 혼자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의 보고서와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서가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밖에 있어야 비록 연금 상태일 망정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부터 약 한 2년 동안 만으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셋집이라고 하면 요즘처럼 반듯한 모양의 가옥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반듯한 셋집을 얻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에서 그런 집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그것 그리스도인들의 도움과 또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으로 겨우겨우 연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세를 내어 얻은 거처가 싸구려 헛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한 당시의 그 정황상 셋집보다는 헛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결수인 바울이 그 누구의 감시도 없이 그 헛간에서 혼자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위대장은 군인 한 명과 바울이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그 군인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황제 근위대장이 바울에게 감옥 바깥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서도 죄수였던 바울이 도망칠 수는 없도록 쇠사슬에 매어 둔 것이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24시간 내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면 밤낮 그렇게 살아야 하는 바울의 삶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문헌에 의하면 이 바깥에서 미결수로 있던 죄수들은 그 죄수와 또 그 죄수를 지키는 군인과 서로 손을 묶고는 그 쇠사슬을 묶는 그런 일로 그렇게 결박을 시켰다고 합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그렇게 결박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군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 있었나는 사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헛간과 같은 그런 곳에서 약 한 2년 동안 24시간 내내 쇠사슬로 연결된 채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불편했겠지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쇠사슬 덕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그동안 거쳐온 그 어떤 도시와도 같지 않은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재미를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맹수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탈리아를 제가 방문했었는데 그 원형극장 갔었어요. 뭐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 어마어마한 원형극장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그 배로 싸우는 해상 전투를 공연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곳에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곳에 물을 채웠고 거기에 배를 띄워서 그 수많은 그 전쟁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을까? 뭐 최근에 나온 영화에도 그것을 재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로마라는 도시가 그와 같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고 뭐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락의 집중지이기도 했습니다. 성적 타락과 문란이 극에 달하고 성인이 된 로마 시민 가운데 성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드물 정도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곳,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그 향락의 공간 속으로 바울이 발을 디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죄성을 지닌 인간이지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세상의 온갖 유혹에 흔들리며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기 쉬운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의 사명을 갖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간 것이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에 환경과 상황에 얼마든지 휩쓸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자신의 죄성에 굴복하여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면 로마에 울려 퍼져야만 하는 복음의 메아리는 아마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에 입성한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살도록 자유를 주시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의 손목은 밤낮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쇠사슬 덕분에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거대한 향락과 타락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죄성에 굴복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짝이 없는 그 쇠사슬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말씀에 묶어 두시는 은혜의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쇠사슬 덕분에 참으로 비참하고 싸구려 헛간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속사람은 점점 더 퇴락하고 무너지고 타락해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 로마 제국의 거대한 공간을 새롭게 소생시키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구별되어 명실공히 하나님의 일로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예루살렘은 북쪽 사마리아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까 우려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따르면 산발랏은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아주 집요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모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통자들을 포섭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비를 서게 하였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 역시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불편한 일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잠잘 때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칼도 그대로 차고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갑옷에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경비를 서며 칼을 차고 일을 하며 잠을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칼을 풀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이 밤낮으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불편함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벽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불편함 덕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공간이 새로워질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그때 당시의 갑옷과 칼 역시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묶어두시기 위해 내어주셨던 은혜의 쇠사슬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삶 속엔 반드시 불편한 그 무엇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불편함은 경제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불편함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오히려 더 성숙해지지 않았는지요.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좀 더 새로워지고 그만큼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새로워지지 않았던지요. 그 불편함이 우리의 죄성에 굴복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제 신앙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삶에 제약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목에 메어주신 은혜의 쇠사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임해 계시는 성령님의 눈으로 이 불편함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편함은 바울의 손목에 메어 주셨던 바로 그 은혜의 쇠사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끔 그들을 하나님께 묶어주셨던 은혜의 쇠사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편함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메어주신 이것이 은혜의 쇠사슬이다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결수로 쇠사슬에 묶여 지내던 바울은요, 사흘이 지난 뒤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로마의 고위 인사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하층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빈민자들이었습니다. 간혹 노동자 계급에서 벗어난 장사꾼들이 있었고 교사나 광대나 시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 수는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초청하였다라고 하는 여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했던 어떤 저명한 그런 인사들이 아니라 로마의 유대 공동체 내에서 나름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어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방문하는 도시마다 늘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었지요. 그것이 현지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손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의 바울은 자신의 그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유대교 어른들을, 공동체 어른들을 자신의 거처로 일부러 초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19절의 증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의 유대교 어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했는지 그 까닭을 밝히면서 동족을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지금 다툼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서 있게 된 것이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불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하여서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어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로마법을 어긴 죄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 바로 그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무릇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이 모두 사도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어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독 바울만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있지요.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침략과 지배에 시달려왔던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다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부활의 메시아도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요. 죽지 않는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지도 않는 메시아에게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를 압도하는 마치 백마 타고 오는 불사조여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 정치적 독립이나 경제적 번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모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모독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이처럼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주는 단지 육체를 위한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메시아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만 진정한 메시아이실 수 있고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결과로 바울은 지금 이곳 로마에 와서 싸구려 헛강 같은 곳에서 밤낮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 내가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인 예수를 믿었더니 이와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는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산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증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어쩌면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소망하는 것에 매어 살기 마련입니다.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하는 축구선수의 삶은 오로지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온종일 매어 삽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소망과 무관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거기에만 매어 삽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위해 바울은 그동안 삶의 목적이자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없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삶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시 바울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 로마의 아주 보잘것없는 비참한 헛간에서 쇠사슬에 매인 인생 말년을 기꺼이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그는 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손목에 매인 쇠사슬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쇠사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이자 소망으로 삼은 바울이 밤낮 예수 그리스도에 매어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매어 있습니까? 나는 내 삶에 참된 메시아를 만났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로 인하여 나는 여기까지 매인바되어 걸어왔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들도 믿기를 바랍니다라고 쇠사슬에 묶인 손을 보여주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리 비참한 삶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소망이신 예수께 매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이 환경이 절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지금 매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사람에게, 행복에 우리는 그런 것에 매어 살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그의 환경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온전한 삶이 아니다라고 여길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 그의 삶의 발걸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신지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길을,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신앙에서 무너지고 주저앉는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에 매어 사는 것이 잘못된 소망에 매어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쇠사슬에 매어 사시기 바랍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막히는 것이 많습니까? 왜 내게는 이렇게 형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쇠사슬에 매어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쇠사슬에 매어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쫓겨 휩쓸려 살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소망 속에 살았던 사도 바울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끝까지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은혜의 쇠사슬, 소망의 쇠사슬에 매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와 소망의 사슬에 매어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